오늘 전할 말씀은 성공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014년 한 해를 보내면서 과연 1년을 그 세월 동안에 성공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구세군 자선 냄비로 많은 분들에게 또 그런 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모금한 돈을 좋은 데 많이 쓰고 있죠. 특별히 캐톨릭에서는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행하라고 행위의 구원, 즉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 삶에 정말 행복을 갖다주고 진정한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현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행복한 삶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 성군 중에 성군이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 하면은 세계에서 역대 이래 그만큼 지혜를 받은 자가 없다고 합니다. 솔로몬 보면 그는 얼마나 하나님 축복을 해주셨으면 이 우주 만물에서 그만큼 복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많은 곡물들이 오지요. 또 많은 부인들이 와서 1000명 이상의 부인들을 거느리고 그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렸을 때 그가 왕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간구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1000번째 제사, 1000번이라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매번 간구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의 정성을 봐서 하나님께서 아마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1000번을 그 순수한 마음으로 지혜만 달라고, 지혜를 주시면 내가 앞으로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 플러스 알파의 재물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 인생 초기에서 말년까지 보면 초기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드리고 참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넉넉해지고 많은 부인들을 얻고 세상에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와서 섬기다 보니까 그의 심령이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의 축복해 준 것을 더 이상 계속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네 후대에는 갈라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이런 불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그 삶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우상과 하나님 자리를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우상에 넘어져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잠언서에 밝힌 것처럼 나의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쫓고 권력을 쫓고 세상의 그 명예를 쫓고 이렇게 쫓다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보면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쫓다 보면 결국에 허탈하고 헛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의 고백 속에서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것은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을 정말 행복하는 그 성공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성경을 통해서 신명기 18장 1절에 14절에 보면 정말 모든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가정에도 자녀에도 또 떡 반죽 그릇에도 내 민족까지 모든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신명기 18장 1절에 14절에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고 내 자녀는 머리가 된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느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원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도 모세 다음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앞으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의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복음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순복음교회에 오면 3년은 부자 된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면 3년은 부자 된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그 어김없이 그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이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지켜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변에 계신 주의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라.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이나 갈라디아 6장 6절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앞에 카센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카센터는 정말 어느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참 그분의 그 카센터 앞에 항상 지나가 보면 항상 1년 12달이나 항상 차들이 꽉 차 있어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저 집사님은 하나님 복을 주셨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요 얼마나 정말 신실하게 행동을 하는지요. 그 안수 집사님이 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각 교회 그 주변에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 종들이 차를 가지고 가면요 돈이 얼마 들었든지 상관없이 공짜로 고쳐주는 거예요. 네? 재료비도 안 받고요 그냥 다 고쳐드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제 친구 그 당시 전도사였을 때 친구 전도사님이 또 차 고칠 일에서 그 카센터에 맡겼더니 한 몇십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몇십만 원 돈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고쳐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런 분도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데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교회 다니면서 카센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면 잘 안 되는 집들이 많아요. 왜? 우리가 너무 하나님 방법보다는 사람 방법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면 잘 될 수가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제 주변에 한국에서 정비사가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는 영어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잘 이렇게 영어를 통역해서 또 오자마자 또 얼마 안 돼서 카센터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하죠. 그분은 천주교 다니는 분인데 앞으로 이 이민사에서 성공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친절하게 하라. 그 남들보다 싸게 해줘라. 예? 그러면서 오일 체인지도 지금까지 벌써 거의 10년이 넘었는데요. 다른 데는 50불씩 받는데 거기 20불씩밖에 안 받아요. 예? 그러면서 항상 친절하고 가격 싸게 하고 잘하니까 얼마나 손님들이 많이 오는지요. 예? 그냥 하나님이 물질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아무리 그 카센터가 멀어도요. 조금만 고장나도 그 분한테 갖다 맡기면요. 참 내 일처럼 그렇게 잘 차를 고쳐줍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죄 종을 잘 대접하면 형통하는구나. 성경에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예. 여러분 성공하려면요.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십시오.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한듯 또 회사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남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집사 시절에 식당을 했었는데 식당에 항상 하면 음식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남은 걸 싸가지고 주변에 있는 거지들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서 다 줬어요. 그랬더니요, 그 거지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가게를 선전하게, 저 식당이 맛있다고. 네. 여러분 불쌍한 고아나 과부나 거지들 그런 사람을 대접을 하시면 하나님의 물질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말 행복한 성공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여러분 잘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도 강건하길 내가 간과라. 삼박자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도 잘 순종하고 또 죄종을 대접하고 남을 대접도 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여러분이 성공한 삶을 살려면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 성공하는 삶이 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세도 여러분 그분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여러분 후손까지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2015년도에도 이제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복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할 것입니다. 2015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행복한 성공하는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았는지요. 다가오는 2015년도는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제 주의 종을 잘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실천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평탄케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2015년도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성공하는 행복한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아요 점을 눌러주시고 또 주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